이 땅에 있는 여러 사상이 있는데 정치 사상 중에 무엇인가 이게 정말 가장 좋다라고 정말 이게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건 그런 정치 체계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흠이 있고 다 무엇인가 다 조금씩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땅에 있는 그래도 가장 좋은 정치 체계는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에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 안에 통용된 원칙, 그 중에 하나가 대의 정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워낙 이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민주주의 안에서는 웬만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합니다. 왜 다수결의 원칙을 잡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몇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이 그렇다라고 한 게 더 옳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옳다라고 한 것보다 몇 사람이 옳다라고 한 주장이 있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주장한 게 더 옳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는 겁니다. 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니 그게 더 옳겠지라고 해서 다수결로 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수결이라는 게 과연 그럼 맞을까? 다수결이라는 게 과연 다수결로 하면 어떤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수결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으면 배심원들을 앉혀놓고 이 배심원들이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를 분별하고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유창한 변호사들이 유창한 말로 늘 배심원들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배심원들이 이게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 잘하는 변호사, 소위 말하는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돈 주고 고용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가지고 완전 판결을 뒤집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다수결이라는 건 여러분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다? 결코 아닙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독일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독일 대다수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독일의 소수 사람들만 히틀러를 반대했고 대다수 사람들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히틀러가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동한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앞에 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이었습니까? 빌라도 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어땠습니까? 유죄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 유죄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진리와 다수의 사람들과의 의견은 일치가 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저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판별해야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악행을 저질렀어요. 한 가정을 파멸시켰습니다. 한 여인을 유린했고 그 여인을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만한 나쁜 짓입니까? 이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이들이 이제 이 일을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하는데 그때 얼마만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더 모였어요? 2절에 보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었더라. 이런 보병만 40만 명이었으니 나머지 더 합하면 더 인원이 많아집니다. 몇십만 명의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쳐버리자. 저 악행을 저지른 저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베냐민을 멸해버리자. 멸족시켜버리자라는 겁니다. 자기 지파였어요. 같은 지파 중에 한 지파에 있던 베냐민 지파 악행을 저질렀으니 심판을 해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게 이들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옳습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해요. 다 동의합니다. 왜요? 이들은 지금 어땠습니까? 분노로 차 있었거든요. 분노에 찬 이들은 만장일치처럼 해서 그 지파를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과연 그러면 이 결정이 옳았을까요? 대다수의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러자 다 일어났습니다. 자,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의 100% 동의했어요. 자, 그러면 이 결정이 옳은 겁니까? 결론으로 보면 옳지 않았어요. 결국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할 처지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를 또한 살려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가 벌받고 잘못된 응징의 처분은 받기는 원하셨지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되는 것은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저 베냐민 지파가 극행을 저지르는 기브아 사람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성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은 다 생명체를 없애버리라 한 적도 있으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려.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뭘로 결정합니까?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떡합니까?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한 지파를 없어지게 만들 나중에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한 지파를 자기들이 다 없애버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의를 했어요. 저 지파에는 며느리 주지 말아라. 결국은 다 죽여놓기 때문에 그 지파가 여자도 없고 없어질 처지에 이릅니다. 그러자 이들은 다음에 또 꼼수를 부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느냐? 몰래 여자들을 업어가라.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까 몰래 여자들을 업어다가 결혼해서 자손을 버티려라. 결국 자신들이 버려놓고 또 자신들이 뒷수습하려고 나중에 꼼수들을 쓰게 됩니다. 이 일의 근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다수의 의견이니 옳겠지 하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베냐민 지파 어떻게 혼을 내줘야 되겠습니까? 저 베냐민 지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되겠습니까? 묻지 않고 그저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도 종종 어느 선교회나 구역이나 교회나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합니까? 대다수의 의견이 뭔지. 근데 중요한 건
대다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어떤 결정이든지 결정을 하시려면, 자, 우리 구역원 중에 다 대다수가 이거를 원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구역에서 자, 저 가정을 도와야 돼.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돕는 게 가장 좋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나아갈 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쉽죠? 다수결로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 이럴 때 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한 여인을 질질질 끌고 옵니다. 죽이고자 함이었어요. 그 여인은 누굽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다 죽여라, 죽여라. 거기 모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대다수의 의견은 죽여라였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현장 범인이 죽여라, 율법대로 죽이자. 이게 여러분 다수결의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수의 의견을 한 분이 내십니다.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대다수는 죽이자였습니다. 주님은 죄 없는 사람이 쳐라였습니다. 자, 무엇이 진리입니까? 대다수에 따르면 죽여야 되는데 결코 죽이자가 진리가 아니었어요. 진리는 너희 죄를 먼저 돌아봐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자, 다들 저쪽으로 가니 저리기로 가자. 다들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을 쫓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들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피하려 하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평범한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인기 끌고 사람들 조금만 비위 맞춰주면 되는 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없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따라다녔어요. 수천 명씩. 그들의 마음만 살살 만져주었으면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한 번만 더 일으켜주세요. 아우, 요즘에 배고픕니다. 한 번 더 하시지요. 그들의 원대로 계속해서 오병이어를 일으켜주시면 그들은 정말 주님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주님께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칭송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길을 가십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비록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피가 흘릴지라도 주님 가신 길은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여보 공동체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올 한해 우리 연포 공동체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길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저희들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저희들은 무엇이 옳을까 고민할 때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서 있으면 그 자리가 진리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별할 때 오직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가지 않을지라도, 비록 사람들은 옳다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옳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 길이다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생명 얻고 구원 얻고 은혜 얻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